우리가 민수기 69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르우벤과 갓 자손이 자신들이 많은 가족대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들이 보기에 요단강 동편의 목초지로 안성맞춤인 야셀과 길르앗 땅에 머물겠다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에 여기가 가장 좋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보다도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기적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건너가지 않으면 그건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 광야 40년 동안을 지내왔던 그 이유, 그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린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이익만이 그들을 사로잡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책망하기를 너희들이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너희 형제들은 다 가서 전쟁하려고 하는데 여기 앉아 있으면 누가 가고 싶겠느냐? 누가 전쟁하고 싶겠느냐? 그러면 그들도 너희와 같이 여기 앉아 있겠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르우벤과 갓 자손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 자손들, 너희 형제들의 낙심하게 하여서 그 땅에 아예 건너가지도 못하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 형제들도 그렇게 될까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그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죠. 분명 격박구리는 땅이다. 그런데 거기는 아낙자손 거인족이 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그 말을 하자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가 그 사람들의 그 말에 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선동이 됐다 그럴까요? 그 말에 다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무리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돌을 던지려고 하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더 빨리 인식하지 눈에 보여지지 않는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말씀을 소망하며 믿는 것에는 더딘 것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본다고 하나 너희들의 죄가 여전히 있도다. 차라리 보지 않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했듯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요. 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보지 못하면 나는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텐데 본다고 하니 은혜를 구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열지파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곧 사망입니다. 그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 그 생명이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머무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을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들이 거기에 장막을 치고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 행진하고 그것이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 광야 40년을 다니면서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내가 보기에 안성맞춤인데 하루 만에 막 뜨는 거예요, 구름이. 그러면 또 궁시렁궁시렁 되고, 여기는 내가 볼 때 도저히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데 한 1년 동안 구름이 내려앉아 있어요. 그럼 또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궁시렁궁시렁 되고. 아니 빨리 가지 왜 여기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훈련이 되지 않죠. 오히려 그냥 원망과 불평만을 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3절의 말씀인가요? 그처럼 말씀처럼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건 믿음의 사람에게만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고난은 유익이 되지 않아요. 주의 일을 배우지도 못합니다. 그냥 원망과 불평만이 남아요. 그걸 세월을 허비한다 하는 거죠. 르우벤과 갓자손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18절에 모세에게 16절에 가까이 나왔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안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곳에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성읍을 건축하고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이 견고한 성읍에다가 거주시키고 난 후에, 왜냐하면 요단 동편이니까 얼마든지 주변의 적들이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과 우리 가족들을 안전한 곳에다가 이렇게 넣어두고 난 후에 우리가 무장하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한 그곳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가겠습니다.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좋은 제안인 것 같지만 그들이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16절과 17절에 이야기한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선봉에 서겠다고까지 이야기하죠. 그건 그들이 보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되던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이 얼마나 좋았던지, 전쟁의 선봉에 서는 것도 서슴없이 이야기하면서 이 땅을 주기만 하면 선봉에 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되겠느냐고 무섭게 징책할 때 그들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이렇게 그래도 변화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실족도 하고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징책하실 때 그 목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게 복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 말을 듣고 돌이켜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겠다. 그리고 선봉에 서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돌이켜요.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르우벤과 갓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는 일에 최전방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그리로 나아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하셨던 거였었거든요. 정복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가나안,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가 관영해지면 그들을 심판하려는 목적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심판하여 그 땅에서 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땅과 연원하고 그 땅과 하친하며 약속하고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여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땅이 너희들도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토하여 내쳐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 여호와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의 앞에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그때까지 싸우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면 너희들이 여호와와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 땅은
너희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약속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이들이 모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제안을 할 때 그 소리를 이런 제안에 그냥 내쳐버리지 않고 그 소리를 들어줘요. 그게 어느 때 보면 때로는 리더십에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반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저 주신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들어가지 않고 여기 머물겠다고. 그런데 머물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갈 테니까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 전체는 뭐 해야 돼요? 요단강 동편에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 짓고 그 성읍 지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들의 소리를 귀에 담아 듣고 그들을 기다려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 오늘날은 이런 게 너무 없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재요. 대화는 듣는 거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화하자 그러고서 나의 말만 쏟아내고 끝을 내요. 그래서 뭐예요? 서로가 자기의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평행선상에 있는 거예요. 계속 기찻길 달리는 겁니다.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이 자신을 설득하는 그 소리를 듣고 부족하지만 그리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르우벤과 갓자손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한 6번 나오거든요. 20절에서부터 보면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이 6번이나 반복이 돼요. 계속. 그 말은 뭐냐면 모세가 지금 이 르우벤과 갓자손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과 행동이 지금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그걸 기억해라. 사람에게 하는 말 아니고 지금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이 한 말이고 우리의 이 전쟁도 여호와 앞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의 일상이 모든 것이 여호와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신전의식을 가질 때 우리의 생활은 변할 겁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사람이 봐도 사람이 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는데 안 변하겠어요. 근데 사람이 보면 변하는데 하나님이 보는데도 안 변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 23절에 너희가 그같이 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 죄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부메랑처럼 돌아오듯이 마치 빛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옛말에도 남아있는 중천금이라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말을 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의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27절에도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그들이 25절과 2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명령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 부분이 40년 전과 달라진 부분이에요. 40년 전에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지파가 뭐라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 그러니 우리는 한 장관, 우리를 데리고 갈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그걸 가로막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들었죠.
그런데 르우벤과 갓 자손은 우리 요단강 건너지 않겠다. 모세가 책망을 하자 그 소리를 듣고 뭐예요? 가장 선봉에 서겠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자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겠나요? 그게 40년 전 출애굽 1세대와 이들의 다른 점입니다.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22절에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시기까지 싸우면 우리 신앙의 성전에도 우리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것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시기까지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우리들이 정복하는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어지기까지 싸우며 내가 부인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삶을 살든 여호와 앞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인식, 여호와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